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인도하셨다. 생명생기로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큰 찬양을 큰 양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열을 지나 바람이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고열이 내 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열이 내 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자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사 부르셨네. 하나님의
다음은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그거 전혀 오늘 못한 비와 가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역시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뜻이 아니여 내가
아니요 내가 멈춰서니까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조용상으로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이래 동안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전전으로 불러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선 주의 귀한 백성들 위에 주의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마음껏 부어 주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 되도록 두 손으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으로 교독문 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기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심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앞에서 같이 들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을 같이 찔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분들이 아름을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꿈을 주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사함의 확신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21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나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이목으로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마친 지가 며칠 되지 아니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한 해가 이 나라는 아버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버지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위종자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 공산화가 되지 않냐고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가는 그러한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2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귀하신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피아노 반주하는 반주자님도 보내주시고 기타를 잘 치는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세워주셔서 생명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남전도회가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여전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은 숫자가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1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등 뒤에서 예수님이 밀어주시고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가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길로 아버지 인도받고 살아가는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무한 아버지 비행장에서는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이 아버지 하나님 죽고 많은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용도 집사님 따님이 아버지 하나님 먼 곳 아버지 타원 나라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군 전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병거로 징쳐주셔서 그 아버지 여식의 삶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여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생명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2025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참대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자, 직장을 다니는 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불철주야 아버지 삶을 뛰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길이 열리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표와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말씀에 푸르마비를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이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어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를 충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죠.
남선교회라고 남선교회 특성으로 하나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성도분들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한번 할까요? 박수로 우리 하나님 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특성이 되십니다. 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 894쪽 구약 894쪽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이제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멘.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면 여러분들이 인생은 이제 뭐예요? 예, 고생 끝, 행복 시작. 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좌절도 낭망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려운 모든 삶들을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은 가시밭길을 가시고 험난한 길을 가셔요. 수렁을 넘어가시고 정말 바위 틈을 지나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셔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 안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창조주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이제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이제 고백하고 탄식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까?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5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성경 책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이제는 고난이 끝나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아직 못 찾으신 분들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요. 신약성경 153쪽.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인 요한복음이죠. 6장 153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만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채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네.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딴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가 온 자는 그가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다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모든 것이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만 펼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40절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취하시면 떡을 먹으면 어떻게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여러분들이 육신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까지도 건강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에서 40절 말씀 이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부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사고 파는 물건을 매매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고통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보릿고개,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끓여서 죽을 끓여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없어 힘들었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압제받고 식민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굶주리고 배고프고 허덕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과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둘이 있다고 치면 남자 여자 합이 4명 정도 될 거다, 한 가족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도 아이들도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남녀를 다 통합하고 아이까지 다 친다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만 명 정도가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왜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자에게 무엇을 먹였어요?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그들이 2만 명이 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지리가 넘치도록 남았다라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하에 고통받고 압제받고 어렵고 먹는 것조차도 고민하고 고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배고픈 건 해결됐네. 이제 우리는 이제 해결됐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르르르 쫓아다니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예수님만 항상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그럼 우리는 이제 밥굶어 죽진 않겠구나.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진 않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하면 생각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생명샘 교회를 세워야지 설립해야지 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계획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딱 스쳐 지나가게 주신 그런 말씀과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이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더 감명받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의 떡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갔을 때에 40년이라는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40년 우리가 4일만 살아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양식이 떨어져 4일 동안 잘 안 보면은요 냉장고가 텅텅 빕니다. 여러분들 다 생활해서 알잖아, 그렇죠? 그거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5일장이라는 거 있어요. 5일마다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못해 의식주의 해결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먹는 거에 대한 것은 해결받은 그러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제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아주 하찮은 인생들이에요.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단주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풍족하고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찌고 풍성한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세 하면 우리가 보통 40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아주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 이야기처럼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선 도망가는데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에 목동으로 작은 가축을 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모세가 또 양들을 가지고 목축을 가지고 양을 치는 데에 강야의 한 구석에 보니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니까 그 불꽃을 쫓아 모세가 성금성금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이 성령님이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주님 한번 만나면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여러분들이 고심하십니까?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모세를 만나주신 거지만 이 세대는 너무도 악하고 이 세대는 너무도 혼돈스럽고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세상에 많은 숱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소음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자를 벗고 주님이 계신 거룩한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성경 일독하기를 우리 교회에 목표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일독에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그렇게 제가 성경 일독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도 제가 살아온 세월은 길지 않지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먹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탄탄한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어요? 순종이었죠. 순종이었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여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래 위에 세운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에요? 세상 것을 탐닉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남들 보기에 좀 명예와 권력이 있고 정말 가진 것이 있고 좀 잘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인물이 좀 빠져도,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정말 내가 용을 쓸 때에 그나마 아주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원을 언제 이룹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고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라는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이 올해 2025년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19편 105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젠 세상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던져져서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주님이 내 인생 보듬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올해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빌어서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여러분들이 살이 찌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기동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힘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먹고 취하였을 때 생명의 떡이 된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6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진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온다라는 의미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왔으면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그런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도 괴로워요. 특별히 여기서 왜 목마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은 뭐예요? 생명이 생명.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야 물 없으면 수돗물 안 나오면 생수 먹으면 되죠? 그쵸? 아니면 정수기 물을 받아놨다 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비유하는 것은 사막의 물은 생명과 같아요. 물이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치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항상 돌아보기를 말씀하셔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셨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자괴감에 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안 믿는 저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찢기고 아프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뼈아픈 고통이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인 것 마냥 삽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이게 왜 불편하지? 나는 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이럴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은 이만큼만 해주시고 10%만 해주시고 나머지 90%는 안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다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문제 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많은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요. 정말 넘어도 끝이 없는 산이 있고 와도 끝없이 치는 파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파도를 보고 산을 본다면 저는 절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저는 저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속 터지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힘겨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제 앞에 있는 막 하는 문제와 막 하는 숙제들이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심을 제가 날마다 확인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제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김경훈 집사님 골랐던 찬양이 제 주제 찬양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그 찬양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1시간 듣기 해놓고 제가 매일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어요. 새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히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숙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기쁨 가운데에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내 문제로 내 숙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세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하고 간절히 갈망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귀로 들을 수도 있죠. 육신의 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와 같이 내 뇌리에 스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뢰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죠? 주님 오셨는데 내 삶이 내 거인 것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문제와 많은 시험들이 오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 인생. 여러분들 보증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증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연대 보증을 쓰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연대 보증에는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일반 보증에는 내가 보증 쓴 만큼만 책임지면 끝나요. 그렇지만 연대 보증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대 보증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영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올 2025년도 한 해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아무 인생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주님이 빚어가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내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산채물로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몸을 들여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충성하게 하시고 온 것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생명샘교회 성도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 가닥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날마다 그 크신 은혜 가닥에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11조로 감사로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숫자로 100배, 60배, 30배로 주님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참으로 베풀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아시지요. 참으로 어려운 아버지 난국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많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살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만인이 보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특별히 택한 주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의 기억으로 삼아주신 귀한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 가운데에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생명샘 교회를 통하여 복받는 귀한 주님이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면밀히 살펴주시며 머리카락까지 세신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과 온 가정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는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임을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1월 둘째 주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멀리 계신 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 준비를 해서 우리 박희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더 맛있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네, 감사드리고요. 네, 1월 생일자 우리 축하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쵸? 케이크를 다 불었는데 우리가 교인 카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빠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2번 교회 소식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생일 지난 사람은 얘기 안 하고요. 지난 사람은 지나가고요. 우리 김경선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케이크를 불었기 때문에 우리 이은수 선동님이 1월 29일 부정날 부정날 딱 생일인 거예요. 근데 뺨 빡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미리 알았더라면 같이 케이크를 불었을 건데, 그렇죠? 우리 신기하죠. 그래서 잠깐 이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네, 저희가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앞으로 지나보시고 다음 주 생일 축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건강하시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세요. 아멘. 네, 생일 파티는 두 분이 아주 좋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 모임 및 예배하는 우리 통기타 찬양 모임이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 이용도 집사님의 찬양으로 은혜롭게 잘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위로를 받고 우리 집사님의 찬양으로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우리가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이제 기타도 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모임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예, 우리가 통일한 찬양 모임이 이제 더 활성화돼서 앞으로는 더 버스킹도 나가고 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포되는 그러한 모임으로 발전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리더이신 우리 이용도 집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에 우리 세 가족 속에 네 제가 1번에다 누굴 넣었어요? 이은숙 성도님을 넣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성도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전도자 김경선 집사님 시상을 했기 때문에 시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김정호 성도님은 이소영 성도님이 전도하셨는데 오늘 제가 어제 전화 통화했는데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시겠대. 근데 오늘은 못 나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병희 장로님, 박민석 권사님 이렇게 세 가족이 네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가족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기억하실까? 우리 이웅들 집사님, 김경선 집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한테 선물을 받고 사진 한번 막 찍고서는 교회 나오신 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죠? 재작년에. 그래서 우리 이우수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때 다 비장의 무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갓티슈로 그때 선물로 드렸었어요. 세가족으로만 항상 갓티슈로 선물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꼭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병현 장로님, 박미숙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새벽까지 나오셔도 되는데 아니 이거는 그 전통이기 때문에. 나도 안 받았는데. 두 성도는 안 줘요. 이전에 있던 성도님들은 안 드렸어요. 이게 전통이 바뀌다 보니까 안 드리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세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의미로 바꾸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성도들 더 새롭게 강건하게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교회 소식 우리 아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다빈이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스튜어디스가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인데 그 일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 막 제가 이 스튜어디스에 나오면 옛날에는 그냥 봤는데 요즘은 자세하게 보게 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었고 헬스하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스튜어디스로 세워졌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빈이가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주 청년 성대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다시 뉴질랜드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최 집사님이 건강하게 더욱 건강하게 올해 이제 딱 90분이 안 됐어요. 우리 집사님 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호 청년이 다리가 많이 아파서 오늘 예배 못 나왔습니다. 걸음을 못 걸어요. 이제 체중이 무거운데다 한쪽 발로 걸었더니 무리가 가가지고 이제 발을 바닥에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못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30년 만에 만난 친구 마냥 반갑게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고 보지 나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6번의 봉사 안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봉사부장 최명석 집사님 주관으로 청소를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남아서 연습 한번 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1월 말까지 서류 한번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시대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으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샘교의 성도 위에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